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고난은 분리해서도 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 나는 고통당한다, 고로 내가 있다라고 하였고,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는 고난은 생명의 한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없는 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실패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고 걸림돌이고 아픔이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학해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고 하듯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쓰라림을 덜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셔서 쓰라림을 덮어주십니다. 쓰라림은 육의 아픔이고 기쁨은 영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 인격을 향상시키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큰 나무는 온실 속에서 성장할 수 없고 비바람과 모진 추위를 견뎌야 하듯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실패의 긴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실패의 때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존 호모 밀스는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가슴에 품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요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 됩니다. 요셉은 극한 고난이 가중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한 고난에서도 축복을 창조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울 적에는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데 슬픈 일이 있어서 비로소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며 산 사람들은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디슨은 고난과 실패는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리드맨 박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85%는 자신의 극한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을, 사랑을 회복했으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졌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어긋나 있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 상태를 벗어나는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난이 괴로운 것은 그것에 굴복했기 때문이지 그 자체 때문은 아닙니다. 둘째, 고난은 위대한 잠재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크리스토퍼 로그라는 시인은 그의 시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절벽 끝에 서게 하심으로 내재된 잠재 능력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독일의 대문호 헤르반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그의 책에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드락사스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더 높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 몸부림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깨는 노력을 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미 새의 사랑에 의한 외부의 충격으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환경이라는 고난의 충격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고난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곁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흔들거리며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영롱한 꽃봉오리도 한때 비에 젖어 우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삶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슴이 아파 울부짖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목 놓아 울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광의 산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난을 통해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인도를 받게 되고 고난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며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희라는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못에 넣어두면 12cm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고희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피라미가 되기도 하고 대형 잉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영적 세계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꿈 너머의 꿈을 꾸는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해답을 알게 합니다. 인간은 문제 속에 삽니다. 부부, 자녀, 직장, 사업, 질병, 실패, 사별, 죽음 등 산 넘어 산입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미움과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변절, 절망 속에 살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걸림돌들을 디딤돌 삼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근원적인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은 사람들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근원적인 세 가지의 질문은, 첫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정의의 인격체이며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헛된 욕심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으니,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밀착되어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내세관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고 상급과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젊은 날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노년에는 신앙생활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변절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세상의 성공자들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인생 질문을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은 사람들은 극한 고난에서도 축복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